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좀 전에 인사했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2014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너무 긴가요? 2014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아멘. 다시 한번 2014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2014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사만 받지 말고 화답을 해주십시오. 상대편에게 다시 한번 2014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분이 자라셨던 고을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올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해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나중에 나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 걸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금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누구를 향하여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가난하셔서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닌가요?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정말 가난한 사람도 뜻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상처 입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마음에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이루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연약한 사람, 눌린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관심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쉽대요, 어렵대요? 얼만큼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의사로 오셨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놀린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들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회복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부자들과 잘 나가는 사람,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너무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얼만큼 복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얼만큼 그 인생이 승리하는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적으로 가난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가난합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을 만큼의 소외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의 마음을 통하여서 가난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난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못 배운 자들, 부족한 자들,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잘 나간다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부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또는 그의 마음속에 가난함의 마음, 이런 있는 사람,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심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민음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요, 다윗의 아둘람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둘람글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숨어 들어가,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갔던 동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들, 이들이 다윗을 찾아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동굴에서 지냅니다. 그게 아둘람굴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했던 인생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의 이스라엘 왕의 최측근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내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했던 그 모든 가난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지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국에 다스리는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칼을 잘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여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다윗 왕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했던 그들로 인하여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그 이후에 오셔서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민중들이죠, 군중들, 가난한 백성들, 힘든 백성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바꾸었고 로마를 바꾸었고 유럽을 바꾸었고 그것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다시금 아시아로 넘어왔고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땅끝인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어 예수님의 오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 또는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날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잘난 아들에게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아들에게 항상 마음이 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잘난 아들들, 잘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눈을 두고 그가 회복되어지기를, 그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꿈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눌림에서부터 내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난에서부터 내가 회복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사모함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많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가 AD와 BC로 바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다시금 만나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꿈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힘과 능력이 들어와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배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맛보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실까요? 무엇을 위해 오실까요? 본문에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눌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문의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너무너무 기쁜 소식.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요 나온 사람들마다 막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얼마나 막 욕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책망과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쁨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만드셨고 그들이 꿈을 꾸게 만드셨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라를 빼앗긴 민족, 가난한 민족, 힘이 없는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관심 있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주님이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가장 기쁜 소식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생각하셨나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올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나눠보세요.
예,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 들으셨어요? 예, 들으셨으면 이제는 동지가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가장 기쁜 소식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나누었던 그 가장 기쁜 소식의 일들이 올해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가 오늘도 주일이네. 웜에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요. 이게 아니라 이 주일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 내 안에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예배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눈 뜨고 아이고 오늘도 깼네, 엄마 아빠 있네,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눈 뜨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부모를 통해서 밥도 얻어먹고, 밥 얻어 드셨나요 아침에?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도움을 얻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짐이 있으면 부모가 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나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과 능력과 기쁨과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축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축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예배는 언제부터인가 엄숙한 예배, 조용한 예배, 기도할 때도 크게 소리 지르면 옆에서 째려봐서 내 기도, 묵상 기도 방해한다고,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흩어져 살다가요,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모여서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그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야. 이야, 아직도 안 붙잡혔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쁨, 내가 일주일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기쁨, 축제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 주일 여러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대감이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복음을 주실,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주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고 기쁨을 나누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문제 가운데 찌들어 있고 여전히 가난 가운데, 여전히 묶임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의 인상을 보고 왜 이렇게 맨날 웃냐고, 이유가 있어, 와봐. 복음을 전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와봐. 교회와 데리고 오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보며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도 자유를 나타내고 자유를 전달하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 복음의 전달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보내셔서 자유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포로돼 잡혀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은 포로로 잡혀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다시금 본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올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는요, 이 말씀이 죄악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고요, 상처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저주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중독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보고타 갔다 온 거 말씀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보고타 갔다 왔을 때 보고타에 러시아에서 340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40명이 갔는데 러시아에서는 340명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340명 거의 대부분이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아니죠, 한 사람이 5년 전에 감옥에서 마약 중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나 그 감옥에서 포로되고 붙들려 있고 육신도 갇혀 있고 마음도 영혼도 갇혀 있었던, 중독됐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처럼 마약에 중독됐던 인생들을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심으로 회복했던 것처럼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5년 만에 그는 목사가 되어져 있고, 그의 교회에는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 15,000명이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요, 막 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기 340명이 왔습니다. 앞에서 당신들 중에서 마약에 빠졌다가 중독됐다 자유케 된 사람 누굽니까? 340명 거의가 환호성을 질리며 나라고 소리를 치는 그 소리를, 그 함성을,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술, 담배 여기서 끊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마약에서 중독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어 그들의 모든 인생이 끝장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5년 만에 15,000명이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들 중에 리더급들이 340명이 그 장소 보고타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에, 어떤 상처에, 어떤 저주에, 어떤 중독에 묶여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예수님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저쪽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과거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중에 미래의 나를 천국에 데려갈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네가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현재의 주님이시고, 현재 나를 만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막혀져 있습니까? 주님은 그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여러분의 비늘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수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눌린 자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요, 깨진 자입니다. 깨져버린 자, 마음이 깨져버린 자, 꿈이 깨져버린 자, 관계가 깨져버린 자, 재정이 깨져버린 자, 인생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져 버린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와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신성과 본성을 다 없애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깨어져 버린 우리를 주님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치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부유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누리기 원하시는 것은 19절에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주빌리, 희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희년. 이 희년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을 놀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해 주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가난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도 팔잖아요. 땅도 팔고 또 빚져갖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인생의 힘듦의 고리들, 어려움들을 쫙 느끼고 있을 그때에 50년이 딱 차면 50년의 희년의 나팔이 불립니다. 나팔이 불릴 때 팔아먹었던 땅들이 다시금 원소유자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빚져갖고 노예가 됐었는데 50년의 나팔이 불리는 그때 나는 본래 자유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인간에게 주었던 모든 통치의 모습, 자유의 모습, 회복의 모습, 기쁨의 모습,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날 주의 은혜의 해가 불려지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우리 삶의 회방과 자유함과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올해 2014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희년의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원상태로 돌아가서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복을 나누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함으로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희년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자들이 그 희년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묶임에서건 주님 우리를 만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아들과 딸들로, 회복의 아들과 딸들로, 영향력 있는 아들과 딸들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또 다른 희년을 선포하는 나의 대리자들이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되어지고 기쁨이 전하되어지고 회복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스파이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007 요원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터에,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기쁨을 전하고 승리를 전하고 회복을 전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땅과 지역과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이 함께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